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호수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구출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건져준 사람에게 당신은 1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러자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50만 원만 주면 안 될까요? 그랬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구출되었을 당시 반쯤 죽은 상태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구별되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땅의 사람들과 그 사람의 그 땅의 문화와 구별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구별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주인이 되고 자손 대대로 번성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냐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이 그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해야 될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각종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결국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됐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 심은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말아라. 뭐예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것만 바라고 이 세상만 바라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은 어때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머리털을 밀고 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요?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이 세상에 끊어지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먹는 것에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먹고 마시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과 관계에서 먹지 말라는 거, 우리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에 해로운 거, 유상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적인 거 특히 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가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에서도 여러분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한 백성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존중해야 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하면 이러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심성이 악한 거잖아요. 한 미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에 이끌려 살지 말고, 물질의 주인 되어서, 물질에 다스리는 자로서, 물질에 관리하는 자로서 청지기의 자세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관리하는 사람,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물질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물질 속에 여러분 파묻혀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의 모습과 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철저하게 양육 강식의 세계예요. 거기는 힘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힘 없으면요 잡아먹히고 죽는 곳이 동물의 세계예요. 우리 고양이를 키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엄마 때부터 새끼 때부터 이 사람 손에서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기보다 찌까는 놈한테도 져요. 애들이 싸울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옆에다 막 소변 쭉쭉쭉쭉 싸놓고 이건 내 영역이니까 오지마 그러면 집도 빼앗기고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세 마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세 마리가 달라들어서 그럼 한 마리 그냥 물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한테 져요. 애들이. 이 동물의 세계에는 철저하게 양육 강식이 돼요. 힘 있고 쌈자라면요 그냥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사는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여러분 관계하며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되려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참 세상은 좁아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서도 전주 사람 만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전주 사람 만나요. 참 그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요. 이 우주까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전주 사람 미국에서 만났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가갖고 함부로 하다가 만났어 봐요. 그 사람이 아이고 저 목사님이라는데 저거 다닌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참 좁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과 원수 맺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또 실패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라. 할렐루야. 끝. 집에 가세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잘 통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이런 반석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막 세상 다 만들어 놓고 아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니까 아담이 행복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걸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고 어딘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 보시고는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는 얼른 누구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와의 아담의 얼굴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안 나왔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 보고 얼굴이 안 환해지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쩌네 저쩌네 세상이 바뀌었네 그래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식 낳고 살아야 행복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문제가 있은 거예요? 다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이런 그렇게 사는 거에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저렇게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야 너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그 땅에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주인이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잘되게 하지 말고 남 잘되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다 자기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막 끄집어 내리고 발로 밟고 막 올라가는 사람 막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올라가야 여러분 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삶이 인생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잘 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래요. 아멘 하신 분들 다 그게 될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라.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또 12절에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내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희년에 대한 규례, 안식년에 대한 규례. 7년이 지나면 종도 안식하게 하고 노예됐던 사람 풀어서 자유롭게 주고 또 7년 되면 꺼진 것도 탕감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사람이 7년 동안 돈을 못 갚으면 오직하면 못 갚겠어요. 그잖아요. 7년 동안 갚으려고 했었으면 갚을 형편이 됐으면 갚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못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되면 그 정도 했으면 그냥 탕감해주고 오히려 나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짓밟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밟힌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고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화 시대 그러잖아요. 국제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국가 간의 관계도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전에는 민주 진영, 공산 진영, 막 사회주의 진영, 민주 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두 쪽 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자기들 편 자기들끼리 막 뭉쳤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 소련의 이런 이념마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지들끼리 뭉치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끼리 뭉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없어요. 그냥 서로 자기에게 이익하면 다 친구 맺고 자기끼리 이익되면 다 엮여져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보세요.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독일이 무기 못 주고 막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잠궈버리면 독일이 천연가스 값이 막 10개, 20배 올라가니까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한 나라가 잘못되면 그 나라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나라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이 안 좋아지면 미국과 연결된 세계 다 나라가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작은 가랑비 오면 여기는 뭐예요? 태풍 만나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은.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화 시대의 모습이에요. 나라와 나라도 서로 얽혀가지고 누구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서로.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뭐요? 한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잘 되게 만들어야 이런 세계화 시대 때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서로 얽혀설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서로 남 못 되게 하지 말고 서로 남 잘 되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잘 돼야 누구도 잘 돼요? 회사도 잘 되는 거잖아요. 회사만 잘 되고 노동자가 잘못되는 길은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학생이 잘 돼야 학교도 잘 되는 것이고 학교가 잘 돼야 또 학생도 잘 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도 잘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기초를 다져놔야 잘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 저렇게 30년 불행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버텨나가는 거는 이 중소기업들이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 30년 불황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저기 베네수엘라 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은 그렇게 중소기업이 튼튼하니까 대기업들 소니 뭐 도시바 다 망해도 나라가 건재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 망해봐요. 우리나라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길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져라. 공부해서 뭐 하라고요? 공부해서 나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라는 거, 남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되는 길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성읍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여러분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멸시하는 그 멸시로 네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다 엮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서 내가 행복한 길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핍박받는 민족도 없었잖아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러 나라 막 다 흩어져 살면서 세계 1차, 2차 대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요, 유대인들은 꿋꿋이 그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뚫고 나가서 오늘 유대 민족의 그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모임에 유대인들이 이사 오게 되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가지고 잘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역경과 환난을 뚫고 오늘날 유대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이 이사 오면 뭐 아주 냉정한데 유대인들이 이사 오면 그 사람 거기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일어서도록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가 서로 도와줘 가지고 이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유대인들이 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거든 그 땅에서 뭐 하던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물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그를 향해 손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게 되어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된 게 다 누구 때문에요? 내 집에서 일해준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된 건 누구 때문에요? 이 직원이 피땀 흘려서 일해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일해요. 돈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회사 안 떠나요. 안 그래? 10만 원 더 준다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마움을 알아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데, 여러분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수고를 알아주고 내 고생하는 거 알아주면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여러분 죽도록 일하잖아요. 우리 김미자 집사님은 왜 집 안 떠나고 힘들게 일어가면서 살아요? 수고를 알아주고 당신 때문이고 그 고생을 알아주니까 이런 그 힘들게 일하고 견디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7년 때 뒤면 종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 놓아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후히 싸서 보따리 싸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잘 되고 먹고 사는 건 당신이 수고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마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마움 아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설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관계 맺는 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수고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도구를 알아주면 여러분 그 마음이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시작. 뭔 말을 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손 한번 잡는 것도 괜찮아요. 뭐 정만 통하면 되지 뭐.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수고 고맙습니다. 그거 알아주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마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업에 실패해서 종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7년째 도와주면서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월급 줬는데 뭐 또 주냐고 그러지 말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마움을 알아줘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과 더 튼튼한 관계가 세워져서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이런 관계를 맺고 살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누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을 피니까 유대 공동체가 전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니까 유대의 공동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다 지켜나가고 세계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가난하지 않게 해야 내가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어줄지언정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야 돼요. 자손 대대로 다른 사람한테 아순소리 않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 은혜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와야지 다른 사람이 여기 흘러나오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살면 오히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워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구워줄지언정 구워지지 않아. 내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복이 흘러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온의 강물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를 좋게 맺고 살면 6절 하반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 밑에서 항상 이런 통치 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세계 지금 리더 국가가 됐잖아요. 세계 어디 나라 가도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가면요 막 사람들이 다 아이고 한국 사람 왔다고 막 다 모여들어요. 유럽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다 모여든다니까요. K-팝하고 막 BTS 하면 막 다 열광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리더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오히려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리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나라는 그 손바닥만 그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세계 리더 역할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만 크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땅땡이만 컸지 리더 역할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코딱지 많은데 거기서 좋은 무기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막 그 조그마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요. 그걸 쫓아가서 맞추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세계 리더 국가로 서요. 무기를 만들어도 막 세계 최고로 좋은 거 만들고 부자들도 다 있고 유명한 뭐 철학자, 과학자들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 국가가 되고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리더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리더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만 위해 살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나만 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의 고마움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더 존경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